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한껏 기대를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진수성찬들이 차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수저를 받아보니까 사람의 이 팔 길이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긴 수저였습니다. 이렇게 수저가 길어서야 어떻게 음식을 떠먹일 수가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드시겠냐고 물어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은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 음식을 가리키면 그 긴 수저로 자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떠가지고는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음식을 떠먹여 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받아 먹은 사람은 고마워하면서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떠서 넣어주고 또 서로 고마워하고 웃음소리와 또 기쁨 소리가 가득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지옥에 가보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아주 바짝 마르고 해골과 같았는데요. 그래서 지옥에는 먹을 것이 없는가 보다, 천국에만 진수성찬이 차려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식사 시간이 되자 천국에서와 똑같이 아주 좋은 음식들이 가득히 차려져 있는 것을 이 사람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저도 똑같이 긴 수저였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그 수저를 가지고 어떻게 식사하는지를 지켜보니까 모두가 그 긴 수저로 음식을 퍼가지고는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것을 넣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팔의 길이를 넘는 수저가 어떻게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은 다 흘러내리고 옆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지저분해지고 먹고 싶은 음식을 보면서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흘린 음식이 옆 사람 얼굴에 튀면 서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다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같은 음식이고 같은 식탁이었고 같은 길이의 수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한쪽은 천국이 되어 있고 한쪽은 지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들은 그 긴 수저를 보면서 이걸로 어떻게 상대방을 잘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던 사람이었고, 지옥 사람들은 그 긴 수저를 보면서 이걸로 어떻게 내가 배불리 먹을까를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어지고 넉넉한 살림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편안한 인간관계가 주어질 것이라면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 그 자체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를 깊이 다룬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톰슨이라는 분은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의 벽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오랜 과정이 숨겨져 있다.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상처 하나도 없는데요, 아팠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제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남아서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는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잘 풀어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 안에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결국은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남겠죠. 그리고 그 상처가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의 기억을 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는 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 좋은 남자도 많고 진실한 사랑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크면 이 고정관념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그래서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은 마치 한 장의 벽돌처럼 그 여자의 마음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가 생기고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또 생기고, 그 하나의 벽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장, 두 장, 세 장 잘못된 기준으로 아주 똑바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 그렇게 쌓아올린 벽돌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밝고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어둠과 고독 속에서 스스로 그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이 사람이 벽 속에 갇혀서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깥에서 자꾸 두드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마다 격려를 해주고 잘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 너는 아주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다, 용기를 주고 그 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밖에서 끊임없이 노크를 해줘서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벽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세워놓았던 잘못된 벽을 스스로 깨트리려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벽돌 한 장이라도 스스로 깨트려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과 밖에서 함께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작은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이젠 빛이 들어와서 마음이 새롭게 밝아지면서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 또 바울과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남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자신의 어떤 모든 노력과 섬김을 다 바쳤던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칭찬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모욕과 비난과 멸시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생명을 바친 바울에게 그토록 매정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볼로파, 또 바울파, 또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투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지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입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모습을 보던 이 세상 사람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충고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오히려 반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부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독신이라고 무시를 했으며 바울이 말주변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고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난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말 중에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이제 그런 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모든 관계를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로 고린도 교회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심의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넓혀야겠다. 내가 먼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넓히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에게 그 상처가 고정관념이 돼서 삐뚤빼뚤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을 잘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서 입이 닫혀버리고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닫혔던 입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내가 마음을 넓혀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이들의 마음을 좁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말이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는 하는 이유로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사실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원인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내 마음을 누가 선택하나요?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하나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정직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고 너희에게 말을 걸 테니 여러분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답하는 것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사람은 이미 그 말을 거는 행동 자체로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미 사랑의 표현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 자기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입이 닫혀버리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는 한 달, 두 달씩 말을 하지 않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권면을 드리면, 오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넓히고 말을 거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말을 거는 그 상대방이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었지만 여전히 사랑이 있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또 받아들이고 응답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닫혀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상담 전문가가 이 상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들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어서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상담이란 상처를 받아서 생긴 마음의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것이다. 이제 이 정의를 좀 한자로 좀 그분이 해주신 대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가운데 악글자인 상은 이 서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바깥에서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 몸에서 열이 나게 되잖아요. 열이 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잖아요.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근데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열을 받냐면 마음이 열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입니다. 이 화라는 글자 자체가 이 불화자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인정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그 즉시 풀리지 않고 딱지가 생기고 고정관념이 되어버리고 그 화가 계속해서 내 안에 억눌려 있다고 한다면 그 화가 그 상태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염이 됩니다. 염. 그렇죠. 염이 됩니다. 화가 쌓이고 또 쌓이면 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을 무엇으로 풀어야 되는가? 이 담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그 답이 보이는데요. 이 말씀 언이 들어있거든요. 말씀 언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열고 무엇으로 풀어야 될까요? 말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라는 글자에 또 눈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마주보면서 내 마음속에 쌓인 그 화를 무엇으로써? 말로써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화를 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말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랬구나,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러냐 하면서 눈을 보고 또 받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이 마음의 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새 누그러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입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도 깨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을 믿고 그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마음을 열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합니다. 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 이하에서 성도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서로 간의 마음을 넓혀야 하지만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가 무엇입니까? 밭을 갈 때 이 짐승의 어깨에 씌워서 짐승의 힘을 맞추는 그런 기구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 소와 양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힘이 다르고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그 멍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두 짐승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밭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더 생생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별명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공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1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성전에 우상이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우상이 있거나 성전이 있거나, 우상을 회파하든지 아니면 성전이 무너지든지, 성전과 우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들은 존재론적으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일 뿐이고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둘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과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섞일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는 마음을 넓히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이 세상의 죄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마음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두 가지, 곧 사랑 안에서 마음을 넓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가 외부 이민족의 침입보다 먼저 안에서부터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듣는데요, 한편으로는 황제 자리를 둘러싼 끝없는 내정과 권력 다툼이 이 국력을 소진시켰습니다. 결국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이 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번영과 함께 찾아왔었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 제국의 정신을 갉아먹고 많은 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자체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분쟁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내 의 때문에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이뤘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나만 옳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아집과 독선에 빠질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 안의 분쟁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 안의 세속화입니다. 성경적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고자 할 때 교회는 존속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되지 않으면서도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균형 감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상처가 고정관념이 되고 그 안에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매 순간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하셨고 이 30대 초반의 어머니가 혼자 떡장사를 하면서 그녀를 키워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는 딸을 대학에 보냈고 유학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딸은 유학지에서 남편을 만났고 부부가 함께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부부 교수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형편도 점점 나아지게 돼서 이제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방이 여러 개가 생기자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친정어머니를 그래서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더니 고맙게도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머니의 생신이 되었는데, 딸이 정성껏 이 생신 잔치를 차려드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한번 출석해 준다면 어미의 소원은 더 이상 없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어머니의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는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신데 내가 어머니의 소원을 좀 들어드려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다니셨던 길을 이번에는 딸이 자가용을 가지고 직접 모셔다 드리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느 권사님의 딸이 대학 교수인데 처음 출석했다는 소식에 새신자부에서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 환영을 받고 나서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 친교실에 앉아있는 동안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녀 주위를 기웃거리더니 교수님이시죠? 라고 물어보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는 교수님, 제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워낙 시원치 않아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번번이 떨어집니다.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 다니시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청탁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별 희한한 사람도 있구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몇몇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을 두고 얘가 너무 설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흉을 이렇게 뜯고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저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옆방에서는 남자들끼리 무슨 회의를 하는데 언성이 높아지더니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혼자 다 해 먹으라는 어떤 그런 소리까지 들려왔고, 누군가는 그 회의에서 문을 쾅 닫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다 보고 듣고 느끼는 동안에 이런 교회는 내가 나올 곳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한 번은 왔지만 내가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그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찾아가지고는 팔을 붙잡고 거의 끌듯이 차에 태워가지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몰고 있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야,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어미가 묻지 않니? 한 번 더 물었다고 합니다. 평생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당황한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갈 것이니 어머니도 이런 교회는 더 이상 다니지 말고 더 이상 나에게 가라고도 권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한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시간조차 없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못된 소리만 들었느냐?
감사하며 살기에도 인생이 짧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만 듣고 보았느냐. 그 말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 마음의 그릇이 아주 넓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토록 깊고 넓은 여유가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남편을 잃고 평생 과부로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또 흘려보내면서 그 열린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음을 넓혀서 다 수용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실 수 있기를, 다니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한없이 커 보였고 자신은 그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가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교회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선을 지키고 분명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 그 안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어서 그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말을 거실 수 있기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린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 또한 그 사랑을 말로써 풀어낼 수 있을 때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켜켜이 쌓이는 상처가 되어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내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넓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또 사랑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마음을 넓히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좁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을 여심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